공방 시작 전에 연불로서 마음 모으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문구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소리와 마음이 일치되도록 연불하시겠습니다. 연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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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 11월 3일 수요 마음 공부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수행요법 4조를 공부합니다. 먼저 임도훈 청년의 주제 강연이 있고 이어서 박세훈 교무님의 설교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임도훈 교무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년사단 임도훈입니다. 나이는 35살이고 고향은 대구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당에서는 청년사단 단장과 도서자료부 수석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정전 제1장 일상수행요법 3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일상수행요법 4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행편은 총서편과 교의편에서 밝힌 교리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서 부처의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신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할 일상수행요법 4조는 사막수행을 추진시키는 원동력인 8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분의성의 진행사조를 통해 불신, 탐욕, 나우의 사연사조를 극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사막 8조 수행을 표준으로 생활하도록 한 공부법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우를 제거하자. 첫 번째 부분은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면 믿을 신, 진실할 신, 분이라고 하면 성낼 분, 분할 분, 분발할 분, 그리고 의는 의심의, 머뭇거릴 의, 성은 정성성입니다. 일상수행요법 4조는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입니다. 이제 일이 되게 하는 4가지 조목, 신분의성과 일이 될 수 없게 하는 4가지 조목, 불신, 탐욕, 나우입니다. 바로 신분의성으로 정진하여 불신, 탐욕, 나우를 제거하자는 것이죠. 먼저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용어풀이처럼 신과 분과 의와 성이란 믿음, 분발, 의문, 정성입니다. 네, 대종경 대종경 신성품 3장에 보면 대용사님께서는 이제 재질이나 재주가 없어도 원불교에 입문한 시일이 짧아도 신분의성으로 밀고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원불교 생활에 신분의성으로 한번 대조해 보았습니다. 먼저 신은 믿음을 말합니다. 이제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든지 믿음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는 것,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결정해야 시작이 되고 시작이 있음으로써 또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하는 마음이 신인 것으로 저는 원기 99년 8월에 친구를 따라 처음 안암교당에 왔습니다. 운 좋게 비교적 빠른 시일에 원기 100년 중앙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앙 제의를 받고 저는 진짜 새벽 5시까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떤 핑계로 안 한다고 해야 할까? 정말 고민 끝에 이제 못하는 이유 5가지를 메모장에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원불교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교무님께 구구절절하게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니 교무님께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언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수락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수락했을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마음을 정한 것을 시작으로 원불교에 대한 믿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입니다. 분발심.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말합니다. 하고 있는 일이 비록 뜻대로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성취시키려는 분발심은 성공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교당을 다니면서 교무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공부를 계속하면 나도 불보살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분발심이 많이 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는 도반님들을 보면 정말 많이 배우고 분발심이 납니다. 또 단장으로서 다른 단이 또 잘하고 있으면 우리도 잘해야지라는 분발심이 일어납니다. 마음 공부하는 중에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하면 된다는 분심을 가지고 끝까지 실천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의입니다. 의심입니다.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잘 모르겠으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또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요 공방이나 법회 때 교무님 설교를 듣다 보면 교무님의 설명이 참으로 명쾌해서 아무런 의문도 안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저 교무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곤 합니다. 그런데 도서자료부 수요 공방 설교 타이핑을 하다가 비로소 의문이 났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수업을 들을 때 당시에는 이해가 쏙쏙 되고 문제가 잘 풀리지만 이제 강의가 끝나고 막상 혼자서 문제를 풀면 만만치 않은 경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풀려고 애쓰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질문도 생기고 실력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의디엄마 시간을 갖고 자주 교무님을 찾아뵙고 법회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성입니다. 정성심입니다. 정성은 시작과 끝이 간단없고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나 모든 일도 정성이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겠죠. 성불 제중의 서원을 바탕으로 저는 현재 무결석으로 법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부족하지만 수행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이루기 위해 영생 정성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분의성으로 하면 신앙수행뿐만 아니라 세상에 안 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인이자 수행자로서 성불하는 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현재 박사과정 중에 여러 논문을 쓰면서 내가 하는 연구가 조금이나마 세상에 유익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구 하나하나가 서원과 믿음, 그리고 분발심, 의심, 정성의 복합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주위 연구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머리가 엄청 똑똑하거나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신분의성으로 얼마나 나아갔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다음 장 넘기시겠습니다. 네, 불신, 탐욕, 나우입니다. 일단은 불신이란 아니 불에 믿을 신, 탐욕, 탐낼 탐의 욕심욕, 나 게으를 나, 우 어리석을 우. 그렇다면 신분의성으로 전진하는 과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버려야 하는 네 가지 조목, 사연사조인 바로 불신, 탐욕, 나우입니다. 매사의 결정을 방해하는 불신, 넘치게 취하려는 탐욕, 하기 싫어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나태,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어리석음으로 사는 우치심. 이 네 가지를 버리지 않고서는 공부에 전진을 가져올 수 없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불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믿지 않음으로 만사를 이루려고 할 때 결정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하려는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결정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마음 공부의 필요성을 믿지 않으니 수행을 또 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지 않으면 성공 또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을 세우기에 노력하면 불신은 자연히 물러간다고 하셨습니다. 네, 둘째는 탐욕입니다. 모든 일을 상도에서 벗어나 과하게 취하려 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작은 욕심에 끌려서 일을 방해하고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빨리 성취하려는 욕속심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셋째는 나입니다. 나태한 마음입니다.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며 뒤로 미루는 마음이며 하면서도 게을리하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이 마음으로 자꾸만 조금만 있다가 하라고 계속 유혹을 하는데요. 이 마음의 습관이 들면 만사가 귀찮고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입니다. 우란 세상의 이치와 이를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배움이 부족하고 어두워도 스스로 그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일도 안 되고 또 시간만 헛쓰고만 할 것입니다.
네,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중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배워야 하고 진리를 깨쳐 사리간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려 할 때 일어나는 8가지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마음들이 들어서 일을 성공도 시키고 그르치게도 하고 있었습니다.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우를 제거하자. 신분의성의 진행사조만 튼튼히 잡고 나가면 불신, 탐욕, 나우의 사조는 스스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귀찮고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저는 지금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고 하기 싫은 마음도 일어나고 문득 불안감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단기적으로는 박사 졸업과 저의 가진 능력을 키워서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성불 제중의 서원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 논문을 열심히 쓰지 않았을 때 일어날 그 인과의 결과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나태심이 제거되는 것 같습니다. 즉 불신, 탐욕, 나와 우가 일어날 때 먼저 서원에 반주하고 분심과 의심을 일으켜 계속 정진한다면 자연스럽게 사연사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불신, 탐욕, 나우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강력한 서원과 신분의성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신분의성이 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성불제중이라는 서원을 가지고 대종사님의 법과 진리, 교무님과 해상에 대한 믿음, 스스로 경성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쳐야겠다는 분발심과 공부를 하면서 각종 의심들이 일어나고 정성으로 법회 출석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불신, 탐욕, 나와 우가 제거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의식하지 못했지만 신분의성이 있었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강연을 마치며입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의 대조해보고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진행이 잘 되는 일은 왜 그런지,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일은 또 왜 그런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진행이 잘 되는 일에는 신분의성이 알게 모르게 작동하고 있었던 반면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일에는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진행을 하고자 하면 신분의성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분의성으로 정진하여 불신, 탐욕, 나우를 제거해 나갑시다. 신분의성으로 교법을 활용하여 실제 생활에서 마음 공부도 일도 잘하는 원불교 교도가 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나 원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신분의성 이 4가지 마음의 힘으로 함께 이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니까 신분의성이 더욱 필요한 또 달인 것도 같습니다. 예. 우리 임도훈 교우는 평상시에 보여지는 모습에서 충분히 이제 신분의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다 누구나 인정할 만하게 살고 있잖아요. 예. 중앙에 대해서 미리 원고를 줘서 읽어봤는데 중앙에 대해서 새벽 5시까지 고민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미 거기서 신심이 있구나. 고민을 새벽 5시까지 할 정도의 그렇게 교무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했구나라고 해서 그것 때 중앙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결정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데 그때의 신 하나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무결석을 하는 임도훈 교우가 된 것 같아요. 실천으로 보여준 우리 임도훈 교우라 강연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에서 시작해야지 가슴이 시원합니다. 예. 모든 게 다 연결이 되고요. 우리가 신분의성을 따로 생각하면은 우리 신분의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신분의성은 방법이에요. 도구. 예. 신분의성을 통해서는 3대력을 양성하는 거고, 예. 3대력을 통해서는 이론상 진리에 합일해서 이론상 진리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론상 진리가 우주의 본가하고 거기에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가 이미 부처이고, 예. 부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상 진리 안에 텅 빈 진리가 있고, 예. 그리고 밝은 진리가 있고, 그리고 조화로운 진리가 있는데 그 보물을 캐는 것이 신분의성으로 캐내야 되는 거죠. 그 신분의성으로 캐서 3대력을 얻으면은 각자 원하는 걸 더 얻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한테는 시험에 합격을 줄 것이고, 예. 직장 생활에서 동료들과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한테는 그 행복을 줄 것이고, 예.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은 또 성공을 줄 것이고, 예. 3대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 성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조를 생각하실 때 항상 교리를 생각할 때 이론상 진리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8조라는 것은 방법론이다. 신분의성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신분의성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 그것이 3대력이고요. 예. 그러니까 8조라는 것은 사막을 작동하기 위한 정진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인생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교리가 우리 인생에 스며들어야 되니까 인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무궁한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가다 쉬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사진처럼 가다 쉬다 가다 쉬다 가다 쉬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 또 반면에 초반에 엄청나게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내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적당한 보폭과 적당한 속도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다 목적지에 도달은 할 거예요. 예. 방향이 맞다면은. 예. 방향이 맞다면은, 이제 원불교에 들어왔다는 것은 원불교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서로 같은 배를 탄 거고, 예. 신분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빠르게, 예. 그리고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고, 신분의성이 부족한 사람은 쉬었다 갔다 가기도 하고, 기분 좋을 때는 막 뛰어갔다가 또 아닐 때는, 예. 금방 지쳐가지고 포기하거나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효율의 차이가 있어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데 그 효율, 예?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효율의 차이가 있는데 목적을 반드시 이루도록 해주는 방법이 신분의성이다. 3대력을 통해서. 근데 이제 신분의성 있는 사람은 계획도 잘 세우고 적당한 보폭과 적당한 속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면서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분의성이 있고 진행에 그 다음에 불신탐욕 나와 우가 있어요. 이제 교육편하고 좀 다르게 설명을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진행사조, 신분의성은 곡초. 옛날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근본적으로 봐서는 다 도움이 되겠지만은 직접, 예,
곡물, 예? 곡초라면은 사연사조는 잡초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잡초를 뽑는데 곡초가 무성하면은 잡초는 힘을 못 써서 굳이 잡초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곡식이 좀 예? 힘이 없으면은 잡초가 득세를 하게 되죠. 예. 우리의 인생도 비슷해요. 예. 신분의성과 진행사조와 사연사조는 손바닥의 앞뒷면 같아요. 예. 나눠볼 필요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늘 충전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예.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신분의성이 충천하면은 사연사조는 힘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예. 반대로 내가 요즘에 좀 몸도 다운돼 있고 마음도 다운돼 있으면은 사연사조, 불신타명 나와 우가 내 마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잘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신분의성으로 충만해 있는지, 예? 신분의성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추진력이 있으니까 사연사조, 불신타명 나우는 장애물이거든요. 장애물, 언덕 같은 거예요. 그 언덕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신분의성에 힘이 없으면은 조그만 고개도 넘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내 마음을 보는 거죠. 진행사조가 더 많은지 사연사조가 더 많은지 해서 진행사조가 더 많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요. 사연사조가 많으면은 진행사조의 힘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사연사조, 불신타명 나와 우를 제거하든지.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신분의성을 키워버리면은 예? 불신타명 나우가 힘을 못 써버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든지 추진력을 키우든지 아니면은 장애물을 제거하든지 경계를 제거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경계를 넘을 힘이 있으면은 경계 그대로 놔두고 내 힘을 키우든지 어쨌든 간에 두 가지로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겠죠. 예. 그러려면 일단은 이제 내 마음을 정확히 봐야 되죠. 그렇죠? 내 마음이 진행사조인지 사연사조인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살게 되면은 그냥 시간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 종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대산 종사님께서 이 불신타명 나우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마음에 남아 있어도 도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몰라요.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스승에 대한 신심이 있다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던데요. 예. 그리고 저만 봐도 사실은 저녁에 음식 하나 먹고 싶은 거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 탐욕이죠. 예. 근데 저녁에 제가 설교를 많이 쓰고 나면 이제 뭐가 이렇게 과자 같은 게 많이 먹고 싶거든요. 예. 우리 우진교가 그걸 알고 산책 갔다 오면 새우깡 하나씩 사다 주는데 한 번씩. 예. 그거 먹고 나면은 다음날 자선이 잘 안 돼요. 예.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저녁에 먹으면은, 우진교우 잘못이 아니라, 예. 그렇더라고요. 잘 안 돼요. 정확해요. 예. 저녁에 먹으면 아침에 자선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만 있으면은, 도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이 신분의성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어요. 따로따로 놀지가 않아요. 예. 저 단계가, 그러니까 신분의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가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길이에요. 예, 루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신분의성으로 대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수한 고행을 했는데 너희들은 고행을 하지 마라. 내가 먼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먼저 한 고행을 하지 말고 편한 길로 가라. 그래서 눈먼 봉사라도 안심할 수 있는 큰 길로 가라. 그것이 이제 신분의성이에요. 눈먼 봉사라도 갈 수 있는 큰 길.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이죠. 네. 대종사님이 제시한 길이고 눈먼 봉사라도 갈 수 있는 길이라면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힘을 사반공배의 길이다. 사반공배라는 것은 뭐냐면 힘은 절반 들이는데 공은 2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나는 길을 몰라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제자들은 너희들은 고생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길을 신분의성으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말씀하시죠. 상근기는 100년을 걸려서 갈 것을 나의 법대로 신분의성만 가지고 내 법대로 하면은 10년에서 20년을 하면은 도를 이룰 수 있다. 저도 신분의성이 없나 봐요. 출가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힘이 많이 부족한 거 보니까 없었어요. 좀 지금 보니까. 근데 몰랐어요. 신분의성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었고. 그래서 대종사님의 대각의 과정이 신분의성인데 이것이 가장 편한 길이고 가장 넓은 길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이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신분의성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 신분의성으로 가면 된다. 이것이 편한 길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100년 걸렸다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견성을 하는데 공을 너무 많이 들였어요. 깨닫는데.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견성은 쉽게 집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성불 하는데 공을 들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불교는 훈련이잖아요. 원불교는 견성의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공을 들여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실천하는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데 공을 들여요. 그것이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신분의성이에요. 신분의성. 신분의성으로. 저 루트가 사실은 깨달음도 있지만은, 성불에 더, 견성보다는 성불에 더 초점을 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에는 견성에다가 한 팔을 두고 이를 성불에 뒀다면 우리 대종사님은 견성은 그냥 내 법이 견성한 사람, 그냥 견성한 사람과 똑같이 갈 수 있는 내 법이니까, 그냥 견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에서 20년이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심현승 교우가 회장된 기념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자,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교육편에 8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수행편에는 왜 또 8조를 얘기할까요? 현승 교우님? 심 회장님?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우리 심현승 회장님이 눈빛을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서 이심전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교의편의 8조는 뜻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뜻. 신이 무엇이고 분이 무엇이고 신분의성의 뜻, 불신타명 나와 우리의 뜻을 알면 돼요. 그럼 수행편의 일상수행의 요법의 8조는 뭐죠?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도은교가 중앙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새벽 5시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대로 교우님 말씀을 듣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때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다. 너무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 경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분의성을 실천할지가 수행편이에요. 그래서 교의편은 책을 읽는 거라면은 만약에 이제 안전교육을 받는데 교의편은 소화기가 어떻게 생겼고 무슨 색깔이고 어떻게 잡고 하는 것을 배웠으면은 수행편은 그것을 직접 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수행 엿보면 경계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계란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거예요. 마음의 원리에 대한 것이 교육편이라면 마음 사용하는 방법, 네. 그것이 수행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교육편을 볼 때는 뜻을 이해하는데 집중을 하고, 수행편을 볼 때는 내가 어떻게 생활에서 응용할까를 중심으로 보면 돼요. 수행편은 다 응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그랬잖아요. 신은 무엇이고 부는 무엇이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예. 경계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뜻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경계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접근하면은, 경계 속에서 신이 필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우리 일기들 보면은, 예.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너도 붙여, 나도 붙여. 이 얘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이라는 것은 내가 붙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신에서. 예. 공부할 때. 예. 그게 없으면은 거지 같은 수행을 하게 돼요. 예. 맨날 그냥 괴롭고,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예? 나를 나는 부족하고, 이렇게 그냥 수행을 해도 기분이 안 좋아. 나는 늘 부족해. 예.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예. 근데 내가 부처인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잠깐 실수한 거죠. 그죠? 예. 금에 똥이 묻었어요. 예. 그럼 내서 해야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다 금덩이인 거잖아요. 예.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 더군다나, 상대방도 부처인데, 상대방을 부처로 보고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대하는 것과, 판약이 다르잖아요? 예.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딱 정해지겠죠. 그렇죠?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그죠? 근데 내가 부처가 아니면 늘 그냥, 예, 마음이 피폐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경계마다 내가 부처임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예. 아, 내가 원래 부처인데, 예, 지금 잠깐, 예, 과거 습관 때문에, 예, 내가 잠깐 실수했구나. 이렇게 경계마다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내가 부처임을 아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스승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도은교가 스승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예. 스승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깊은 우물 짧은 두리박근이 돼요. 예. 이게 말씀 계속 하신 거예요. 예. 스승께서 이 우물에 물이 가득한데 그걸 길어서 먹으면 갈증을 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두리박근이 짧아. 내 근기가 얕고 내 공부가 부족해서 두리박근이 짧으면은 깊은 데 있는 물은 못 퍼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신심 있는 사람은 훨씬 깊은 곳에 물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끈을 늘릴 거 아니에요. 근데 신심이 없는 사람은 우물에는 물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물에 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내 끈이 짧은 것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예. 물이 없다고 생각해. 예. 차이가 있겠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큰 차이가 막 생겨요. 예. 그래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게 있죠. 예? 첫 번째, 나도 부처, 너도 부처. 두 번째는 스승에 대해서 스승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안 되면은 내가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스승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 예. 그러면 변화가 안 생겨요. 삼자력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어떤 우리 교도님이 와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다니던 회사가 뭔가 자리이탈을 실현하지 못하고, 인과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것 같다. 뭔가를 좀, 폭리를 취한다거나,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자꾸만 뭐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해요. 예.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버리냐? 예. 나왔냐? 가족도 이해 못해요. 친구도 이해 못해. 말 못해요. 예. 저는 근데 감동받았어요. 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예. 근데 우리가 말로만 진리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다니는 회사나 내가 하는 직업이 인과하고 어긋나게 하는데, 예? 그리고 그냥 법을 쉽게 어기는 말을 쉽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진리 안 믿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숨같이 여겨야죠. 예.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놓고, 진리적인 직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급여는 더 작고, 앞으로 험난함이 예상되지만은, 그러면 저 믿음이 가더라고요. 저 사람은 영생을 믿고 인과를 믿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 편하대요, 엄청. 네. 근데 그 편한 마음을 잘 이해는 못 하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 돈이 최고인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에요. 예.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속여먹고 다음에 안 만날 것처럼 사는 사람. 예. 진리의 기준이 상충될 때 진리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가? 나는. 경계 속에서 분이 필요한 순간. 예. 경계 속에서 분이 필요한 순간은 내가 뭔가가 잘 안 될 때예요. 잘 실패될 때. 예. 그럴 때 드는 마음이 뭐냐면은 나 같은 중생이 언제 성불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 그림과 같이 현해지상이라고 해요. 현해지상. 예. 내 앞에 현해라는 것은 내 앞에 높은 절벽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 예.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은 경계가 있으면 그냥 거기서 꼬꾸라져요. 다시 하면 되는데 다시 하는 거 싫어. 그냥 꼬꾸라지고 그냥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이때 이제 분심이 필요하죠. 근데 그 분심에 이제 정분과 객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분심이 안 날 때,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날 때는 부처는 누구이고, 성현은 누구이냐. 그러니까 부처와 성현이 따로 있냐. 나도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하면서 아사법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라고 하는 것은 업덩어리예요. 예, 업덩어리. 조금만 방심하면은 끊임없이 끌어당겨요. 예, 하기 싫어요. 몸도 이제 날씨 추워지니까 더 일어나기 싫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사법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생각을 하지 말라고. 피곤하다 하는 생각 일어나는 순간 다 모든 게 피곤하다는 생각이 피곤하게 만들어요. 실제 피곤한 것보다. 예. 이 본능과 욕구의 집합체가 이 나라고 하는 육신인데, 예.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이제 아사법생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정분이 되지 않으면은 객분이 돼서, 분심이 있는데, 남이 잘못하는 것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마음이 일어나는 거. 예. 그것이 이제 객분이에요. 남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잘 밝혀내고, 거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예. 정작 자기의 공부는 잘 보지 못하고, 항상 비교심과 상대심과 열등감과 스승의 인정과 동지의 인정이 있을 때만 가는 것은 이제 정당한 분심은 아니겠죠. 진짜 분심은 그냥 그런 거 다 놔버리고 그냥 부처는 누구이고 중생은 누구든가 그거 가지고 나하고 부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나도 하면 될 수 있다. 단순하게 명쾌하게 가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속에서 의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자, 믿음의 바탕에서 믿음이 있으면 분심이 생겨요. 그러면 분심을 생기면은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혜의 물음을 의라고 전산 정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믿음이 생기면 분심이 생기고 그 분심의 바탕에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그 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혜의 물음인데 실제로 이래요. 자.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은 지도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경전 그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은
실제는 다르구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100%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실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의문도 안 들겠죠. 실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도 보고 가는 거하고 내비게이션만 봐도 잘 힘들잖아요. 네. 이번에 바로 우회전을 할지 하나 더 가서 할지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에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르구나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생기는 의심이에요. 네. 그리고 신분 의성을 봤을 때 우리 신이라고 하는 것이 타력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스승과 진리와 의라는 것은 그 믿음을 자기화하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법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될까? 하는 마음을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가 지금 무엇이 좀 부족해서 안 될까? 하고 하는 믿음이 그 믿음을 자기화하는 과정이 의심이에요. 그 믿음이 깊어지면은 그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의심을 통해서 실행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의심이 없으면 자기화가 안 돼요.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냥 듣고 마는 거하고 듣고 실행하다 보면 잘 안 돼요. 100%. 그러다 보면 의심이 나잖아요. 그럼 의심을 통해서 그것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이쪽 가면 서울이라고 했는데 정말 서울일까? 이것은 삿된 의심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의심이라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가면 서울이라고 했는데 현재 잘 가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신에 바탕한 의심이 있으면은 일단 이 길이 서울일까 아닐까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도 신에 바탕한 의와 신에 바탕하지 않은 의가 이렇게 달라요. 신에 바탕하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가면 서울이라고 했는데 정말 서울일까 하는 의심이 들고 신이 바탕이 되면은 이쪽으로 가면 서울이라고 했는데 현재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마음으로 들어간다면은 마음이 부처라고 했는데 정말 부처일까? 이것은 신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의심이라면은 내 마음이 부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부처의 마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걸까? 신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경계마다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 속에서 성이 필요한 순간은 신분의. 이게 다 서로가 맞물려 있어요. 자, 성이라는 것은 간단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데에 돼야 되냐면은 정산 종사님께서 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론상을 하나 딱 그리시면서 그리시고 가운데 점을 찍으면서 이 진리의 중심이 바로 성이다. 이 진리의 중심이 바로 성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성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은 성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으로. 이 진리의 중심이 바로 성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경계 속에서 성이 필요한 순간은 우리가 일을 할 때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봐야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방법이 틀렸거나 공을 안 들였거나 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방법이 옳고 공을 들이면 다 된다고 했어요. 스승님께서. 방법이 옳고 내가 공을 들이면 다 되는 건데 일이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방법이 잘못됐거나 내가 공을 덜 들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산 종사님께서는 1000년을 이어가도 1000년 뒤에 멈추면 그것은 성이 아니다. 그러나 100년을 쉬었더라도 100년 뒤에 다시 이으면 성이다. 그러니까 있는 마음이 성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 전심과 후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 정심인데 잠깐 쉬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휴심이 있잖아요. 전심과 후심이 있는데 휴심이 있어요. 잠깐 쉬는 시간이. 근데 내가 다시 이으면은 이것이 휴심이 돼요.
전심이 있는데 내가 그냥 계속 쉬어버리면은 끝나는 건데 다시 내가 마음을 살려서 이어서 가면은 중간에 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잠깐 쉬는 거예요. 휴심이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분의성이 있으면은 전심과 후심 사이에 휴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다시 100년을 쉬었더라도 다시 이으면 되는 것이니까. 예.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그래서 이 신분의성을 경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했잖아요. 이 신분의성을 우리 전산 동사님께서 한 단어로 압축하면은 신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성. 예. 신이 생기면은 분과 의는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워서 정성스럽게 노력하는 그 속에 분심과 의심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들여야 될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 믿음은 대원에서 생기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출가 여행 갔을 때 우리 도인교과 감상담으로 얘기했던 것이, 그때 같이 갔던 우리 동지가 함께 성불제중하자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신선했다가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목적이 어디인지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다시 돌아가 봐야겠죠. 이제 11월 달인데 우리 신분의성이라는 것이 한 단어로 압축하면 신성인데 그러면 믿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믿음을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본래 서원에 대해서, 원에 대해서, 성불제중의 원에 대해서 대원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기초 공사가 될 것 같아요. 그 대원이 희미해지면은 신분의성은 그냥 기계적인 신분의성. 우리가 어디 서점에 가면은 처세술 있잖아요. 성공하는 방법들 이런 거에 그냥 하나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원을 세워서 큰 신이 생기면은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세워서 정성스럽게 노력하는 그 가운데 분심과 의심이 들어있다는 그 원리가 그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의편에 나온 8조는 그 신분의성과 불신타명 나와 우에 대한 이해라면은 오늘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신분의성을 실천할 것인가. 아까 제가 몇 가지 경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계 속에 내가 지금 그 경계 속에 있다면은 그 경계 속에서 신심을 내고 분심을 내고 의심을 내고 성심을 내서 다시 그 3대력을 채워갈 수 있게. 신분의성은 도구일 뿐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3대력을 만들기 위한 그 도구를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한번 11월에 근본을 한번 돌아보는 신분의성의 그 기점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법신불 사안이시여, 오늘은 일상 수행의 요법 4조를 공부했나이다. 신분의성은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생활에 대조하여 불신, 탐욕, 나우가 나올 때 신분의성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의성으로서 3대력의 열쇠를 얻어 대각으로 가는 문을 당기는 안암교단 교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다음 수요무한 공방 시간에는 일상 수행요법 5조를 공부합니다. 청년 3단 윤성건 교우님께서 해주십니다.
이상으로 원기 106년 11월 3일 수요 마음 공방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